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나누는 것인 연보,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소위 헌금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 절입니다. 신약 295쪽이고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신약 2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소간 민감한 주제지요. 이 돈, 머니, 소위 헌금이라고 불리는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짧게는 3주,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어지면 4주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당에서 거치고 또 쓰여지는 이 연보가 무엇이고 또 헌금과 연보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으는 이 금전, 이 물질, 이 돈을 무엇이라고 호칭해야 하는지, 헌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연보라고 해야 되는지 등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 오면 많든지 적든지 각자 형편에 따라 소위 헌금이라고 불리는 돈을 냅니다. 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은 조금 강요되어 오고 있죠. 그것도 수많은 종류의 헌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이 세상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교회 헌금 종류가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각 교회마다 이제 헌금 거친 봉투 그 종류가 다 각자 다르지만 총 합쳐보면 100개 정도가 된대요. 적게는 한 85개 정도에서 100개 그 외에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 봉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헌금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1조가 있죠. 그리고 주일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절기,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절기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등등 수많은 헌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알려진 경우들을 모두 보면 거의 한 100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수십 가지의 헌금을 걷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말씀드린 헌금 봉투를 마련하고 공동예배 시간 중에 봉헌 시간이라고 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시간에 헌금 바구니 또는 헌금 주머니라고 불리는 것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통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위에 열거된 헌금 봉투들도 없고요. 딱 한 가지요. 한 가지만 있죠. 무명으로 아무것도 적혀져 있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예배 시간 중에 어떤 봉헌 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헌금 바구니나 그런 주머니를 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은 익숙해지셨지만 처음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혹시 신앙생활 오시던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저 목사는 헌금 얘기도 안 하고 봉헌도 안 하고 무슨 11조도 없고 그럴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무엇보다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저희는 연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의 모든 대다수 한국교회는 이 헌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다소간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때로는 돌려서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자, 헌금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헌금이란 것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자, 헌금이란 말 자체를 보면 바치다는 거거든요. 드린다, 바치다 라는 뜻이고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을 바친다는 거예요. 돈을 드린다. 누구에게 바치고 드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돈을 받으시고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헌금이란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우선 이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전에 번역본인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신구역을 통틀어서 누가복음에서만 헌금이란 용어가 총 2개 구절에서 2번, 그러니까 한 구절 하나씩 총 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요, 이 헌금이란 용어가 구약의 3개 구절에서 한 번씩 3번, 그리고 신약 5개 구절에서 7번, 그래서 총 8개 구절에서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그냥 번역성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역성의 차이는 있어서 조금 이게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도 헌금이 나와 있으니 그럼 헌금이 맞지 않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시다면 헌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헌금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물질, 구체적으로 돈을 바친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물질을, 돈을 원하시고 계시고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네, 물론 구약에서 보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것을 받으신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나 제사하는 경우,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열납, 기쁠 열, 받을 납 해가지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량하신다,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하시냐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일 좀 배고픈데 빵 좀 사 먹게 돈 좀 줄래? 헌금 좀 내놓을래? 오늘 맛있는 거 식당에 있는데 좀 사 먹게 돈 좀 줘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사실 구약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동물들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는 곡물로 제사라고 하셨지만 이 제물들, 짐승들, 고기죠, 한마디로 곡물들을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필요하셔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 그리고 땅의 소산인 곡물 등을 드린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 드신다거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의 속죄 및 화목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짐승 또는 그 땅에 솟아있는 곡물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뭐 장자를 꺼내고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불에 태워요. 그래서 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울 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뭐 냄새 맡으시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고기를 드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태우는 제사도 번제도 있고요. 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들 요자 해가지고 요제. 그 뭐 던진다 이렇게 탁 던져 위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제 제사의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그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관제, 부울관제 해가지고 관제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태우고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제 정가가 되잖아요. 동물이 곡식에 정가가 되면 그 태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나 이런 걸 받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이 돈을 바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필요로 하시고 바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돈을 이렇게 딱 던져요? 태워요? 돈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2장 8절, 학계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개 다 2장 8절인데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돈을 바친다라고 사실 하지만 사실 이 물질들 돈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 뭐 세포도주, 기름, 뭐 동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과 금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돈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게 아니고 우리 자신조차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이미 소유인데 뭘 하나님께 뭘 드려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이란 용어는요, 이 제의적 용어거든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헌금, 헌신 이런 등에 쓰인 이 드린다, 바친다라는 말은 제사적 용어예요. 원어를 보면 재물을 태워 제사하듯이 나 자신을 드린다,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를 보면 물질과 돈을 걷고 또 모으는 일로서 헌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구약에서 보면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국가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 자체가 어떤 종교 단체인 거예요. 그 국가 자체가. 물론 인간 왕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솔로몬, 뭐 다윗, 뭐 그 전에 사울 왕도 있었고 인간 왕이 있었지만 그리고 뭐 사사도 있었지만 그 통치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국가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신앙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성막, 성전을 운영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이 성막, 성전은 제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성전에서만 일을 하도록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파 중에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레위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 레위 지파인데요. 그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지파를 따로 세워서 너희는 성전에서만 일해라.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전 봉사만 해라. 그 성전 어떤 기구를 담당하고 뭐 제사를 담당하고 다 해라. 그 안에서 제사장이 따로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만.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 세습이 되는 거죠. 당시는. 성막 또는 성전에 필요한 물건,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11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12지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바친 거예요. 제사를 하면서 또 동물을 바치면은 다 태우진 않고요. 일부 어떤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이제 먹으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제사하고 다른 부위들을. 곡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그런 세금을 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장 직분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을 위해서 섬기는 물질들을 걷어 모아서 그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서도 이런 제도가 일정 기간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사장과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고 성전에 있던 그 휘장, 커튼이 가운데서 쭉 갈라지고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 이제 없다. 누가 성전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이제 없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교역자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복음서 시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헌금이라고 불리는 물질과 돈, 식량 등을 걷고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세였습니다. 세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지금 또 우리도 불법 환자가 되잖아요. 법에 걸리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처벌받죠? 세금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또 연체도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교회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교회도 세상 속에, 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냅니다. 교회당을 사용하는데 전기세 등의 관리비가 들어가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료, 대여료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식사 준비하는데 또 식사 비용이 들어가죠. 교회로서 또 교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식사 준비하고 봉사하는데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에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헌금 또는 11조와 같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 연보라는 용어는요,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구약 2구절에서 2번 나오고요, 신약 11구절에서 13번, 신구약을 통틀어 13개의 구절에서 총 15번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 성경에서는 신약 바울 서신에서만 총 8개의 구절에서 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되는 원어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연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에 따라서 연보라고 번역된 원문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자, 그 단어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대략 그 단어들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자, 기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제, 코이오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교회 다니신 분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그리고 나눔. 예를 들어서 이 나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한자성어도 있죠. 십시일반. 10가지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조금씩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 같이 먹는, 함께하는 십시일반의 그런 나눔의 의미 등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보라고 번역된 것은요, 이 연보라는 말 자체가 내어놓다, 돕다 말 그대로예요. 물질을 내어놓아 남을 돕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헌금과 같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기부금, 성금 강제로 내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교제를 위한 나눔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연보의 성격이 어떠한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일정 비율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형편이 되는 대로 또 그때그때 자신이 정한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들, 특히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자신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하면 쪽팔리고 뭐 안 하면 좀 비난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도저히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강요받아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연보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강요받아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보는 자원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보의 성격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즐겨낸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 이 두 가지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한글 번역상 오류 아닌 오류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즐긴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자, 즐긴다. 우리가 뭔가 즐겨요. 그럼 어떤 거예요? 뭔가 횟수를 많이 하는 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량을 많이 하거나 그 횟수를 많이 하는 거. 분량이나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우리 즐긴다고 하면은. 근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즐겨라는 말의 의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량이나 횟수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얼마를 내어놓고 나누든 간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즐겁고 기쁠까요? 그것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감사할까요?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한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물질과 돈을 각자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내어놓아 그래서 선한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거둬서 잘 쓰라고 이 연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의 연보는 감사, 헌금,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위 감사 헌금이라고 불리는 그 헌금 하는 것만 감사해서 하는 것일까요? 다른 헌금은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헌금도 아니지만, 연보이지만 주일헌금, 주정헌금, 구제헌금, 11조 등등 그 수많은 소위 헌금들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 없어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헌금 종류가 있는 것도 정말 잘못되었지만 헌금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명목이든지 각각 자신이 정한 대로 그 금액이든지 뭐 어떤 때이든지 강제성이 없고 자신이 각자 정한 대로 형편대로 다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연보는요, 사실 정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매주 하는 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특정한 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거뒀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걷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거둬서 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죠. 이 연보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시점마다 그때 주변에 어려운 교회 공동체, 또 어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했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자,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만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연보를 하는 자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형편이 못되거나 아니면 혹 일시적이지만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어서 연보를 안 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꼭 내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 라는 등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지점에서 아마 이 본문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복음서에 보면요, 자, 신앙생활 좀 오해하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 분명히 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 설교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 분들. 자,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으로만 보겠습니다. 똑같거든요, 본문이. 자,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은 이 가난한 과부와 관련해서 다른 교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헌금 설교할 때 등장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소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본문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로 희생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우리의 모범될 만한 모습이냐 라고 칭찬하셨다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특한 마음을 받아주셨듯이 이런 과부를 본받아서 헌금 생활 소위 잘하라고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본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인가요? 일까요? 이 상황을 기뻐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부에게 화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화가 나신 거예요. 과부가 그런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하는, 그렇게 하게 만든 그들에게, 그 상황에게 화가 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아도 그 문맥만 잘 살펴보면 이게 칭찬하신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도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자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모두를 보면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삼가라는 말씀을 바로 앞에서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3장 40절만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이거든요.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외식하고 호의하식하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부라는 사람은요, 그런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남편이 없어도 여인은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는요, 여자는요, 사실 지금 같은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남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남편이 벌어오는, 들에 가서 하든 뭐를 해서 벌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인은 활동을 못 해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그녀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도와야 할, 섬겨야 할 약자들로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들에게까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강요한 것입니다. 너 바쳐. 너 전재산 다 바쳐. 그래 너 복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강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받은 물질과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성전 건물을 치장하는데 쓰고 또 자기 집을 막 업그레이드 막 건축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교회당이 성전도 아니지만 타락한 교회와 교역자들이 성도들의 이 교회 돈을 횡령해서 호의호식하며 건물을 짓고 세를 늘리는 지금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뒤에 바로 이 과부의 헌금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지금 보고 찬식하고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또 이뿐입니까? 또 바로 1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2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마저 바치게 강요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호화스러운 생활 환경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전,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 본질을 상실하고 성도와 백성과 이웃들을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 무너뜨리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방금 본 과부와 과부의 소위 헌금에 대한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위 헌금이라고 불려왔던 이 연보금, 이 연보는요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조드립니다. 강제성 없습니다. 얼마를 내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구원과 도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 된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내놓는 그 물질을 얼마든지 간에 물질을 내어놓고 모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아만 놓으면 뭐예요? 그 모아진 물질,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뭐 물질 돈을 법니다.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가 보였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피와 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그 물질과 돈의 일부를 정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형편에 따라 내어놓으셨다면 그 물질과 돈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 본질에 따라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놓고 저기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거 오늘도 광고해 드리겠지만 재정 보고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과 돈을 내어놓아 나누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보라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것은요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연보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헌금과 다릅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생명, 이웃사랑을 위해서 잘 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모든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바치라고 하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또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로서 그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초 4동에 있습니다. 이 지역주를 잘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소위 헌금이라고 불려왔던 연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서로와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이며 연보의 정신이자 목적입니다. 연보는 형편에 따라서 각자 정한 대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예배 중 헌금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요. 헌금 바구니나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 아닌 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 각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그 수많은 헌금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연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형편이 되시는 만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셨든 우리가 함께 모은 물질, 그 재정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아서 사용하는 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량교회에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헌금이라고 불리는 연보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 세금을 내야 하고요.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식사 비용이 들죠. 또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선교, 구제, 여러 가지 돈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한 대로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헌금 봉투에 막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정한 대로 형편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억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횟수나 그런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연보하되 그냥 연보했으니까, 나는 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보를 주신 목적,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삶 속에서도 우리 가진 재물, 또 재능, 각자의 형편에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보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 귀한 또 구원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물질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가 되었든 물질, 일면 물질, 또 재능면 재능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재정,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잘 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 마음 닮아서 예수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기고 물질을 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편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지는 않지만 물질을 그동안 나누어가고 내어왔습니다. 연보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강제나 억지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와주신 분도 있다면 그 형편대로 정말 힘들다면 내어놓지 않고 기도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이 넉넉하다면 그렇다고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모아진 이 재정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재정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전 물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좋은 여건과 또 그런 기부할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편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또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런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환경 또 물질 건강 재능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 서로를 위해서 쓰라. 그리고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연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이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 또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각자 형편과 상황대로 정황대로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예배 살아있는 제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어졌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해서 한 3주간 동안 이 연보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설교한 것처럼 저희가 저희 교회가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지역 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또 권유를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 어려운 이웃들 그런 소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을 먼저 잡아서 회의를 한번 공동의회라고 해서 그런 회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의를 갖춰서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단체든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뭐 적게 어떤 일시적으로 도울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도울 것인지 뭐 단체로 도울 것인지 개인으로 도울 것인지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아시는 분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이분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 단체는 도움이 하면 좋겠다. 그런 거 같이 회의에서 같이 결정할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민주제도를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한번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 주신 세부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3월 재정보고서 여러분 수령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입니다.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경우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우리 퓨피트 봉사 감사합니다. 식사보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경우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물질을 쓰고 나눌 때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모으고 그렇게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각 성도와 교회가 모은 물질을 사용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